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소식을 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거는 안 해도 되는 일 아니야, 뭐 꼭 그런 일 해야 돼, 저거는 헛수고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꼭 그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할 때가 있는데, 저도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 회교 국가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은요, 10년째 선교를 해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갈등이 옵니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내가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입니다, 우린 이런 보고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데 10년째 후원을 했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을 때 어떻게 힘이 더 날까요? 맥이 쪽 빠질까? 1번 힘이 난다, 2번 맥이 쪽 빠진다. 2번 맥이 쪽 빠질 뿐만 아니라, 목사님 그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심고 너희가 물을 주고 너희가 가꿔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야. 아멘입니까? 결과를 보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만둬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자식들 열심히 키웠죠? 근데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저는 뒤에 아들이 있어서 지금 어떨 때는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떨 때는 이거 내 왜 키웠지? 지 아내한테 당신 뭐 먹고 쟤 낳았어,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버려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으면 끝까지. 그래서 제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낳게 했지만 이 아이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헛수고 같은데도요, 뜻하지 않은 데서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힘을 잃을 때도 있고 그만둬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자, 나가서 선교해가지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선교사님하고 열매가 없는 선교사님하고 누가 더 신바람 날까? 열매가 많이 맺히는 분이 신바람 나요. 그런 분들은 선교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선교를 해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 못한 분은요, 그걸 본인도 포기하고 싶을 거야. 그러나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제가 2번 갔다 왔잖아요, 선교사님 집회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선교사님들은 쿠알라룸푸르나 이런 데서는 한인교회를 하고 있지 현지인교회 하는 분이 없습니다. 한인교회. 그리고 어떤 분은 나라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피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난민학교를 하는 분은요, 많이 하는 분은 400명 5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름이 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 대개 그 난민 아이들은 불교 국가나 이상한 종교를 섬기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온 아이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난민학교 와서 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회교 국가는요, 자기 국적이 아닌 아이들은 취직을 안 시켜줘요. 학교에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피난은 왔는데 배울 데 없지요. 그리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것도 한국 교회들이 계속 후원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한번 밥을 먹으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무섭게 먹는답니다. 왜? 하루 한 끼가 난민학교 와서 먹는 게 전부래요.
그러면 한 아이가 먹는 게 하루 종일 먹는 거를 그 한 끼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 먹는 것만 해주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비용이고, 교실 운영해야지요. 선생님들도 얼마간의 사례비를 줘야지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재밌고 보람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나가면서 나름대로 일을 해나가는 거 보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난민 선교하는 분이 있고요, 병원 선교하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평신도가 나가서 아주 오지에 들어가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데,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때 누구로부터 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선교사님들 만나면 고민이 뭐냐면, 좀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없다 그러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잘 됐어.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어떤 분은 자녀가 서울대학 나오고 뭐 의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잘 돼가지고, 본인도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지만 자녀들이 잘 돼서 그래도 노후는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헛수가 없습니다. 거저 받지 않고 거저 주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울더라도 너희들 씨는 좀 뿌려라.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네. 자,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이 알아주도록 선을 베풀지 말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뭘 하지 말어. 그러면 누구한테 상을 못 받아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더 나은 상이 있고 더 못한 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 그걸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를 기억도 아니하고 나는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나팔 자랑하지 마. 만약 누가 너를 알아보고 칭찬한다면 너는 받을 상이 없어. 3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이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얘가 모를 리가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만큼 은밀하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4절 시작. 누가 갚으신대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람한테 받을래요? 하나님한테 받을래요? 진짜요? 근데 왜 안 알아주면 서운해? 한 번은 주일날이죠. 주일날인가 평일날인가,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평일날이네. 제가 새벽 예배 하는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갔는데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권사님 한 분이 쓰레기통에 쓰레기 2층에 있는 거 그걸 정리하고 계시다가, 권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뭐 하시냐고 하니까 제 소리 깜짝 놀라는데, 그 모습이 보기에 너무 이쁜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현실과의 싸움. 이 현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 성경 붙잡고 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멘입니까?
구제를 하든 남을 돕든 베풀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서 그를 돕고 또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기억조차 못할 때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서운하지요. 온 힘 다하여 자식 키워줬는데 생일도 까먹고 부모님 생일도 까먹고 명절에는 바빠서 못 옵니다 그러고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는 내가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는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거야. 갚아 줄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집회를 가면요 가끔 아주 드물게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 제가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 교회도 저를 한번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분을 제가 초청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오시게 해서 말씀을 듣고, 예전엔 부흥회가 그랬습니다. 내가 한번 가고 그분 한번 초청하고 또 내가 가고 그분 초청하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저녁 집회할 때 세 분 목사님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집회를 3번 갔던 교회예요. 그분은 하루 저녁 와서 집회 내가 맡겨서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집회 마치고 오고는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가 누군가를 청하여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해도 되돌려 받을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라. 왜? 그건 대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베풀면 그도 내게 베풀어 줄 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베풀어 주면 땡큐. 그런데 안 베풀어 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는 삼겹살 사줬는데 당신은 된장찌개 사줘?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은 보상 심리가 있어. 가격으로 따집니다. 가격으로. 나는 장어 사줬는데 당신은 냉면 사줘? 이게 보상 심리를 가지면 또 하나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어. 내가 시험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누구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보상받을 마음 갖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접하지 말라가 아니라 대접을 하려거든 그냥 해라. 아멘입니까? 대접을 하려거든 그냥 하고, 그가 기억을 안 하든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대접을 해도 세 끼를 대접해도 대접 안 하거든 그냥 넘어가. 왜? 은밀한 중에 내가 보고 갚아줄 때는 아주 꾹꾹 눌러 갚아줄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없을 때, 사실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고 할 때는요 시험 들어요. 실족해요. 넘어져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는 태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세상에서 살던 방식과 신앙생활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럽니다. 구습도 쫓지 말고 너희는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분도 참 대전에서 만난 분인데
지독하게 못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요 내 머릿속에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를 기억할 것도 없대. 왜냐하면 맨날 딸랑딸랑 해가지고 요거 쓰면은 다음에 뭘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돈 1,000원 쓰는 것도 벌벌벌 떨고. 세상에 개척교회하는 저를 보고 제 아내를 보면은 밥 좀 사주세요 그랬어. 나는 처음에 이분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때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고 싶냐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짜장면 사주고, 감자탕 먹고 싶다면 감자탕 사주고, 뭐 먹자 그러면 뭐 먹고, 아내가 또 몰래 가서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러더라. 요즘에는 목사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기억도 안 한대요. 왜? 기억할 필요가 없대. 넉넉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뭘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지를 기억도 없고 아내도 기억이 없는데, 근데 본인이 기억하더라고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기억하고 가끔씩 와고 밥도 사주고, 어떨 때는 목사님 이거 좀 선교하는 데 쓰세요, 통장에 넣어주기도 하고. 잘 심어놔서 보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걸 바라서 한 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 되돌려 받을 마음을 갖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이 제게 뭘 해도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아예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네. 아내가 아플 때 참 여러분들 반찬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김치통은 거의 돌려드린 것 같아. 김치통은 씻어서 카페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아직 못 찾아간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기다리세요. 다 내놓게. 여러분, 사랑은요 주고받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 내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는 분이에요. 금도 내 거요, 은도 내 거요. 그런데 어젠가 오늘인가 인터넷을 보니까 세상에 건물을 배관을 수리하려고 기계 가지고 두두두두 뚫었는데 벽 속에서 금괴가 나왔는데 140억 원어치가 나왔대. 어디 오래된 집 있거들랑 가서 하나 좀 뚫어보세요. 세상에 금덩어리가 이런 게 엄청나게 나오고 금화도 나오고, 그걸 시가로 계산하니까 140억 원어치인데 거기는 법이 뭐냐면 5년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건물 주인이 절반, 발견한 사람이 절반.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기사가 잠깐 나왔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제발 5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말아라. 그러면 절반 70억은 내게 되고 70억은 건물 주인께 되는 거예요.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들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너희한테 안 돌려준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갚아준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돌려받지 못했다고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심어라. 자, 그 다음 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절 13절이죠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제가 단양에 있을 때 그 교회 건축하고 중증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송년 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돌보는 이들까지 한 100여 명이 왔는데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송년 예배를 드리려고 오니까 우리가 정성껏 좀 준비합시다. 그때 교회 건축하고 빚을 잔뜩 지고 있을 때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과수원하는 분은 사과를 가져오고 어떤 분은 돼지를 한 마리 잡아오더라고요.
돼지를 한 마리 잡고, 어떤 분은 그분들에게 주겠다고 네일을 준비하고 양말을 준비하고 해서 잔뜩 준비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2층이 예배실인데 바깥 계단 가보신 분들 알죠? 바깥 계단이 경사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휠체어가 다 올라온 거예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전부 우는데, 나는 은혜 받아 우는 줄 알았더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계단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때는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들어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엄청나게 드시더라고. 엄청나게 드셔. 그분들하고 그렇게 하루를 예배하고 돌아간 다음에 또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때 소백산에 이 자동차가 올라가도록 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한번 오라 그랬어요. 등산하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거죠. 왜? 자기들은 한 발도 평지도 못 걷는데 어떻게 소백산을 올라가냐.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꿈도 못 꾸는 얘기. 그래서 소백산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한 분들을 차로 모시고 올라갈 테니까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봉고차 여러 대에다가 휠체어 싣고 이분들을 태우고 소백산을 올라갔어요. 교인들도 동원하고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려면 한 100m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휠체어 이분을 앉힌 채로 양쪽에서 들고, 그분들을 들고 한 100m 정상을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이분들을 모시고 갔더니 거기서도 또 우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쳐다만 봤지 올라오질 못하는 거야.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고, 감리교 농아교회 앞 이 귀를 못 듣고 말 못하는 농아인 교회 5년 동안을 그분들을 섬겼는데, 지난번에 공주 집회 갔더니 그 농아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왔다고 공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요, 눈치는 엄청 빨라. 농아들이 눈치는 엄청 빨라. 그런데 그분들을 5년 동안을 섬기고 주문진에 있을 때는 2년 동안 여름 되면 수련회 오라고. 그래서 감리교 전체 농아들 다 와가지고 수련회를 하면 교회에서 그냥 재워드리고 그냥 식사 대접하고 바닷가에 또 모시고 갔는데, 이분들은 제 발로 다 걸어 다니는 분이야. 얼마나 재밌게들 놀고 가는지.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렇게 베풀어도요 뭐 하나 돌려받을 거 없어요. 왜? 그분들은 농아 장애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정상인처럼 일을 해도 받는 인건비는 훨씬 적어요. 사는 게 다 어려워. 제가 한 일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베풀려거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기 13절에 뭐라 그래?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이들이 가장 가난한 계층입니다.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들에게 주어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을 다하여 베풀어라. 자, 마지막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돌려받는 게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가 베풀고 돌려받지 않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갚아줄 거니까. 제가 갚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영원의 때에 풍성하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수넴 여인의 이야기. 엘리사가 올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집에 초청해서 산의 진미를 대접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잠잘 수 있는 방을 하나, 게스트룸을 만들고 책상, 의자, 촛대까지 만들어서 편안히 쉬었다 가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베푸는 데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다.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게하시가 가서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게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 뭐든지 이야기하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는 여자인데 아기 하나 놓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야, 뭔가 분명히 이 집에도 아쉬운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종을 보내 알아보니까 나이가 이미 많은데 아기가 없어.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너의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을 거야. 너의 품에 아들을 하나 안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남편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진짜 아들이 뚝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 은혜를 입느냐면 기대감이 없이 심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뿌릴 때는 울면서 뿌려도요,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5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네 거 꽉 움켜쥐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만나거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하나를 달라면 하나만 주지 말고, 2개가 필요하다고 2개만 주지 말고 3개 4개 넉넉히 줘라. 왜? 그가 돌려주지 못해도 누가 기억하고 돌려줘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자, 말씀 또 한 군데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이건 말씀이 길어서 보지 말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를 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안 갈라 그럽니다. 이방인의 집에 내가 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 임마, 그래갖고 베드로가 왔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고넬료의 선한 일을 구제하며 기도하며 선을 베푼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요. 그 집에 고넬료가 베푼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고넬료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저 받는 하나님 아니고요, 거저 베푸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뭔가 할 때 이거 누가 알아줘? 우리 뭐 맨날 이루고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나는 은밀하게 너희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갚아줄게. 여러분, 사람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전혀 기대하지 않은 데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팔 선교사님, 그 송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네팔의 빵가게가 엄청 잘 돼요. 작년에는 매출이 1억 6천이래요. 네팔에서 1억 6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아이들한테 다 돌려줘서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수익금을 주니까 이 아이들도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데, 맨날 제과점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바꾸고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 좋은 분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문진에 있을 때 평생 빵만 만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과의 명장입니다. 그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권사님한테 네팔에서 온 그 빵가게 빵을 만드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권사님 잘 좀 가르쳐서 선교한다 생각하고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는요 며칠 배워서 될 게 아니라 한 3개월 방 잡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 머물면서 와서 내가 거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같이 일하면서 배우면 많은 걸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송성교사님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내년에 그 빵가게에서 가장 대장 한 사람이 와가지고 3개월을 있으면서 이제 빵 기술을 배우기로 했고, 화요일 날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 하나가 가서 또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도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중에 네팔 가서 여러 가지 만드는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분도 연세가 있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가르쳐 주는 건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있는 재료 가지고는 한국 맛은 못 냅니다. 왜?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무엇이 있다면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해주려고 그러죠. 내일도 바쁜데. 여러분, 그분이요 팥빵을 만드는데 전국에서 그 강원도에서는 가장 맛있는 팥빵을 만드는 명장으로 그렇게 인정받았고, 지금은 인천공항에 매장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뭔가 탁월한 뭐가 있다면 이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때가 되면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우리는 보상심리 내려놓고, 할렐루야, 보상심리 내려놓고 그저 베푸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옛 습관은 다 버려라. 너희가 거듭났으면 거듭 남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베풀려거든 되돌려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들이 내게 되돌려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은밀하게 갚아줄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기 정말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욕심도 있고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밀한 중에 보고 내가 은밀한 중에 갚아줄 텐데 땅에서가 아니면 영원의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 작은 거라도 말 한마디라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베풀고 돌려받을 계산 때문에 서운해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무더위 속에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옵소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터 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베풀어 주셔서 땀 흘림이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도 있고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도 있고, 또 하나님 이제 군대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터마다 큰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살아온 습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넉넉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